자, 오늘 시간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고백문보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오늘 3번 외치실 건데, 그럴 때마다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왕이면 손동작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1부 때보다 목소리가 더 작은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싶지 않아 더 크게 하셔야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근처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두산 아파트가 1989년도에 입주하기 시작했으니 벌써 한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오래다 보니까요, 수리하는 것도 있고 고장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추석 명절 지난 목요일부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냥 쉽게 다니고 다녔던 또 여러 번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이 참 불편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짐을 가지고 오르락 내릴 때는요, 한 보통 때보다 5배, 10배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요즘 무릎도 좀 시끈시끈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평상시에는 몰랐지만 엘리베이터가 참 소중하고 고마운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은혜가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요 그냥 단순히 주일이니까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호흡할 수 있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하니까 이러고저러고 생각하다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셨고 많은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그것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이 안 쳐다보니까 핸드폰하고 그렇게 그냥 집중하지 못하는, 그냥 졸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나를 바라보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랄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고 계셔갖고 아픈 환자 고쳐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태어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3년 동안 공생의 짧은 기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부활 승천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사역을 하는가 라고 할 때 학자들은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선포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 하나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그 보화를 캐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 감으면 캐낼 수 없어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진리 보화를 캐내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요, 말씀 선포를 통하여 성도들을 일깨워 주었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은 뭐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선택받았던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자들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방관할 거예요?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던 이유는 뭐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틈만 나면 전도하셨고요, 제자들도 전도하였고 70인을 세워서 이곳저곳에서 전도하셨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 통하여 이방 땅과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 관계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공생애 활동하는 동안 전도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함께 또한 주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치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프신 사람들 고쳐주었고요, 회복시켜줬고 일으켜 세워주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요, 감기 질병과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 우리는 병원 가면 됩니다. 요즘에 정부와 또 의료계와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은 해도 어찌되었던 급하면 응급실 가면 되고 또 평상시 병원이나 약을 타면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함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장수시대가 된 이유도요, 바로 의료계의 도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잦은 병으로 또 그냥 병으로 죽어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마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었고 치유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성경에 공간복음의 30%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뭔가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직 때가 아니니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하니까, 그들이 정말로 부탁하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자 주님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모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요, 나 지금 말씀 전하는데 급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셨고 기도해 주었고 그가 벌떡 일어나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분 전만 해도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끙끙 앓고 있었는데, 1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기도받았던
바로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안타까운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쳐서 피가 나도 아프고 힘든데, 이 여인은요, 이 질병 가운데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데 12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 사회에서 피를 흘린다, 이건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만날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참 고통받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했어도 나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을 얻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내 질병도 고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까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만 받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거든요. 인기 스타였거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아무리 혈루증 여인이 외쳐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치지 맞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받지 못한다니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피가 멈췄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담임 목사를 통하여 안수 기도를 받으십시오. 아니, 중보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상황이 못 된다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성전이 어렵다면 집에서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 믿음대로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자, 이야기 보면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요, 어떤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는가,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나사로의 누나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보내기를, 예수님, 제 동생 나사로가 질병에 걸렸는데 심상치 않아요.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수님 서둘러 오셔서 내 동생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 보고 이걸 하다 보고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울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는 자리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예수님,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내 동생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미 나사로는 죽었으니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요,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그리고 소경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고쳐서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 이걸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은 못 고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울고 있는 여인들 향하여 안심하라,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라고 했자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와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할 거다라고 하였고요,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고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까지 살릴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비하사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님께서 3년만 공생애 하지 말고 2000년 동안 살아계셔서 여전히 공생애 활동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무 일찍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기적과 치유가 사라졌나요? 여전히 일어나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답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건 이후로 기적과 이사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뒤로 이런 역사는 계속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정신을 차리고 큰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면 성도들이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걱정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나면 하늘로부터 나를 대신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기적과 치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아니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이후에도 기적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10번째 시간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었지만 아픈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보라는 섬에서 총독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맹인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임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다, 그리고 정말 제우스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파송한 교회로 귀가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가는 중간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에 비행기 타거나 뭐 이렇게 기차 타고 갈 수가 없는 그 당시에는요, 걸어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을 가는 와중에 드로아에 머물게 되고 하룻밤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드로아는 어느 지역이냐? 성령이 저기를 가라 라고 말했던 그 지역으로서 교회는 없었지만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장소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떤 기독교의 큰 액을 긋는 인물이 그 도시에 왔어요. 그냥 보낼 거예요? 아니요. 말씀 듣고 싶잖아요. 기도받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기독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에 갈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없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피곤하지만 급히 안디옥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드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쌍했는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빌렸는데 1층이 가득 차고요, 2층이 가득 차고요, 3층까지 가득하도록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분 전하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싶었던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1시간 하려고 했었는데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5시간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배 1시간 드려도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하는 사람도 있고 딴 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배를 5시간, 6시간 드린다. 그러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눈이 더 초롱초롱하고요, 더 영적으로 깨어서 환하게 달덩이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안 끝나지 하면서 그냥 얼굴이 검해지고 그냥 졸기도 하고 딴짓하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어느 성도는 지금 눈이 초롱초롱, 목사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느 분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핸드폰, 지금도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저기 핸드폰 보고 땅바닥 보고 있잖아요. 저분들은 은혜 받으러 온 건지 왜 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요, 핸드폰 내려놔야 돼요. 절대로 이상한 전화 안 와요. 급한 전화 안 와요. 예배 시간 하나에 막아주니까 예배 드리려고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고 그러는 그 자리 가운데 얼떨결에 왔는지 아니면 정말 피곤해서 그런지 3층에 창가에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그 주간에,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은혜가 넘치니까 1시간 하려는 게 3시간 하고 5시간 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를 힘들어하고 버거러가는 믿음 연약한 성도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두고라는 사람이에요. 자, 유두고가요,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으로 갑니다. 9절 말씀, 유두고가,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예배 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왜 또 창가에 있어? 근데 여러분, 왜 창가에 있었냐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50명이 모이는 자리 2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 그쪽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창가에 어쩔 수 없이 있었는데, 문제는 은혜 받으려고 처음 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하여서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똑 떨어져서 다쳤으면 다행인데 그냥 기절해서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사람들이 행복하지만요, 은혜의 자리에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집중력도 잃어버리고 참 힘들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요, 북카페에 물이 새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새벽에도 마치고 나서 보고요, 또 설교 전에 갔다 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정말 신령한 은혜가 받아야 되는데 3층에서 졸다가 한 사람이 뚝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의 자리에 파토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죽은 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죽은 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였을 때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유두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벌떡 일어난 거다. 사도 바울이 기절했던 유두한테 가서 따귀를 한 대 딱 때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우연의 사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유두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유두거가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거짓말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누군가는 믿어지기도 하고요, 누구는 믿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도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사도 바울이 살려줬는데 뭐라고 말하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내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면 바로 누가예요. 바로 누가복음이 저자인데요,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그럼 여러분, 의학적인 얘기를요 대충 얘기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의사의 양심이 있다면요 이 구절이 정말 가짜라고 하면 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사로서 명확하지만, 의사로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뭐냐?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사가 말하기를 죽었던 유두거가 기도받아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기적의 역사로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노아 목사님 간증책에 보면요 이런 예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몇 년 전 경북에 있는 영덕군에서 구객교회에 있는 김상태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한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고요, 특히 겨울 되면 방어를 잡아서 꽤 짭짤한 수입을 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행간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방어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잘 잡히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왕님이 노하셔서 안 잡히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자고.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뭐 돼지머리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이 김상태 집사님 보고 자기도 하라고 말할 때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지 않을런정 나는 절대로 고사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는가요? 며칠 후에 낚시하러 갔었는데요, 10kg짜리 방어를 2370마리를 잡았대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사람이. 이게 간증이라니까 저는 보고 한 거니까. 그런데요 이 10kg짜리 방어가요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이래요. 16만 9천 원을 2300마리를 잡았으니 4억 7천억을 벌었다는 참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요 믿음의 길을 걷고요 소신을 지켰던 그 믿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시골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교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을 때 이 집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 제가 리모델링 할 때 큰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믿음대로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집사님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받았던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 그물을 던져서 딱 던졌는데 거기에 핑크 고래가 잡혔대요. 생전 보지도 않은 핑크 고래. 그런데 핑크 고래가 5천만 원이래요. 그래갖고요, 그 5천만 원을 받아갖고 이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기적을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또 일이 일어나요. 뭐냐, 그 소식을 듣고 교회마다 이 집사님을 간증하게 하면서 그가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한테 기도받지 못할지라도 내 믿음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기적을 베푼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던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를 지나고 자기 멋대로 할 때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집사님의 믿음이 그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은혜를 받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요,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집에 살았고요, 10몇 년을 사는 동안 그래도 축복을 받아서 4명의 부인,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을 낳고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자식의 축복을 받았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외삼촌 라반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외삼촌이요, 굉장히 욕심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0몇 년 동안 일했던 야곱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에 대해 만족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 야곱이요, 이제는 가정도 이렇고 번성하니까 이제는 재산도 좀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계약을 맺으면 라반이 콧방귀도 안 뀌고 왔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양과 염소 중에 하얀 양을 낳으면 외삼촌한테 주고, 검은 염소라면 외삼촌에 주고, 그리고 나머지 얼룩말, 점박이, 이상한 거, 이거는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라반이 뭐라고 하느냐, 계약 조건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계약 조건 좋으니까 그거대로 하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정상적으로 양은 하얗고 그리고 저기는 검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라반의 생각에는요, 죽도록 일하는 야곱 가져갈 건 거의 없고 자기가 더 독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을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태어난 날마다 염소는 얼룩이에요, 점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게 태어난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까 정말 얼룩말, 점박이, 그런 것이 다 야곱의 것이 되었고요, 오늘 새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야곱은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야곱을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3000년 얘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관계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전하느냐, 바로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했던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꼭 만나고 승리하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받아먹지를 못하였다면 오늘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고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